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신 보혈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며 새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어린이의 볼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눈의 비늘이 떨어지고 마음이 열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옥토밭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기도할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좋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잠시 인사드릴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네. 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군요. 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계속 비가 왔는데 오늘 오전만 해가 난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한국에서 기도학교 했을 때 지금 참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거의 우산을 쥐고 갔던 기억이 없어요. 그 시간만 하나님께서 정말 보혈로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장막으로 감싸주셔서 그랬는지 정말 확률적으로도 너무 우산을 가지고 간 기억이 없어서 새삼스럽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제 깨어서 기도하기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겠는데요.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되죠. 아멘. 근데 깨어있기 위해서는 또 기도해야 돼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 보니까 깨어있는 것과 기도한다는 것은 거의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묘사하고 있는 구절이 있는데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한번 봉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깨어 기도하기에 대해서 정말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구절인 것 같은데요. 여기 보니까 우리가 좀 새삼스럽게 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기도와 간구. 기도라는 것은 이제 영어로 얘기해 prayers고 간구는 request. 이제 일본어로 하면 이노리또 냉아이. 그러니까 이노리또 냉아이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분과 나누고, 기도라는 것은 주님과의 소통, 교제죠. 그리고 이 간구, 냉아이, 리퀘스트라는 것은 뭔가 간구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이런 기도하면서 항상 깨어 있으려면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냥 무작정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기도에는 지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막 자신의 노력으로 육으로 막 기도할 때 굉장히 피곤해지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늘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나중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것은 중보 기도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기도뿐만 아니라 늘 성도를 위한 기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도는 늘 세상 가운데 공격과 어려움에 그리고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해야 된다는 것이죠. 먼저 그렇다면 기도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서 기도의 요소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교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기도, prayer, 그리고 이놀이라는 뜻이죠. 이것은 이제 하나님을 대상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간구는 우리의 요청을 하는 거지만, 기도라는 것은 주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교제를 말합니다. 잠시 이 교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어떤 단계가 있는가 잠시 영상을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사진입니다. 구약의 성막에 대해서 나와 있는 사진입니다. 잠깐 올려주시죠. 이건 구약의 성막입니다. 성막 안에 네모난 번제단이 있죠. 저 번제단에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고 그 보혈을 지나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간다는 것은 저 뒤에 있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건데요. 구약에서는 이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번제단에 자기가 이제 자기의 죄를 전가시킬 동물을 가지고 옵니다. 짐승을 갖고 오는데 뭐 양이나 염소나 소나 뭐 비둘기 같은 걸 가지고 오죠. 다양한 것은 출애굽기야 레위기에 다 써 있는데요. 갖고 와서 어떻게 하냐면 내 죄를 이 양에게 전가시킵니다. 이 양이 내 죄를 다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 짐승이. 그러면 내 죄가 그 양에게 다 옮겨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벌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저 번제단에 태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물두멍에서 깨끗이 또 동물을 막 자르고 피를 뿌리기 때문에 또 물두멍에서 씻기도 하죠. 그러면서 우리의 죄는 완전히 깨끗하게 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저 천막이네, 천막 안으로 들어가면은 이것이 성소입니다. 성소에는 무엇이 있냐면은 번제단 그리고 죄송합니다. 물두멍. 이 번제단과 물두멍은 성소 밖에 뜰에 있는 것이죠. 우리 좀 천천히 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또 이제 지성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측면에서 이 세 단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막의 뜰이라는 것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면 이곳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성도라면 들어옵니다. 자신의 일주일간의 죄를 그리고 실수, 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 회개하고 또 용서함을 받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주에도 거의 똑같은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이죠. 안 나오는 것보다 좋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세요.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자꾸만 나한테 그런 죄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면 우리 한번 크리스찬이라면 한 3번? 세상 사람들은 한두 번이면 딱 끊습니다. 근데 우리 크리스찬은 7번까지 용서를 했으니 7번? 그런데 그 다음에는 해도 너무한다고 마음을 돌이키고 안 봅니다. 안 만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7번에 7번, 엄청난 숫자입니다.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정말 진정한 회개가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변화가 없어요. 성장도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참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단계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죠. 뜰만 받고 돌아가는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뜰에는 저 안에 성전일 경우에는 저 안에 왕이 계시는데 왕도 아련하지 못하고 뜰에 있는 꽃구경만 하고 가는 거예요. 제가 아프리카 선교사님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아프리카에 가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이 굉장히 예수를 잘 믿더래요. 보혈에 대한 개념이 그쪽에도 무속신앙이 있기 때문에 잘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적질을 하거나 간음하고 심지어는 살인까지 한 사람들도 와가지고 그 예수님의 보혈로 덮고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막 보혈 찬송을 부르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쁨,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주에도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또 나와서 그 얘기를 할 때 이제 이 선교사님이 맨 처음에는 몇 번은 그렇구나 했는데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엔 그랬대요. 예수님의 보혈 다 말랐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그러니까 이 보혈의 참 가치를 이 사람들이 정말 알고 있나 하는 의문이 들었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많이 나오죠. 그러나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은 이 단계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이 단계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중보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로 성소가 있는데, 성소 잠깐 그림 보여주세요. 성소가 있는데, 성소라는 것은 저 안에 막 우측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서 있는 곳이죠. 거기는 촛대가 있고 또 분향단이 있습니다. 촛대는 우리가 성령을 상징합니다. 떡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분향단은 기도를 상징합니다. 이 단계까지 들어오는 성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고 살아가면서 무슨 문제나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 뜻을 가리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또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 이르게 되면 양육을 받고 싶어하고 또 제자훈련도 받고 싶어하고 또 여러분처럼 이렇게 기도학교에 와서 좀 더 깊이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훈련하기를 원하는 그런 갈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는 저 막 왼쪽에 있는 휘장이죠. 왼쪽에 있는 지성소인데 그것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단계입니다. 그곳에는 왕 되신 하나님을 친히, 그 전 우측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단계지만 이제는 지성소에 들어간 사람들은 하나님을 친히 만나게 되는, 인격적으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단계입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단계가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그리고 이런 성도들이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들이죠.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을 때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럼 이루리라 말씀하셨죠. 여러분이 모두 이렇게 지성소에 들어가 살아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시는 시간 되시기 축복합니다. 네, 이런 상태에 있는 분들을 이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 또 동행한다라는 말로 표현하죠. 그렇다면 이렇게 지성소에 들어간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8절 말씀 좀 길지만 중요한 구절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있죠. 이 선지자가 이제 우시야 왕, 당시 이제 당대 왕이었는데 이 왕이 죽었습니다. 이제 이 시대적 배경은 여러분 뭐 얘기하게 되면 너무 길어지는데 이제 좀 혼란기였죠. 귀한 왕이 죽었을 때 이 이사야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음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우리에게 좀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는 내 안에 뭔가 소중한 것이 사라지고 죽었을 때 우리의 기도는 간절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여 연기처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터가 흔들렸다고 했습니다.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했는데, 이것들은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가끔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임재와 기도가 충만하게 쌓여 있는 곳에 가면 일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게 눈을 열어주실 때 그곳에 연기가 자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경험은 한 적이 없지만,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셨는데, 그 목사님이 그 메시지를 전할 때 이 강대상의 터가 이렇게 쪼개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사야는 정말 예사롭지 않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때 이사야의 반응이 두 가지 있는데, 첫 번째로 자신의 죄를 자각하는 것이었습니다. 5절에 보면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우리가 참 짓는 죄 중에서 가장 많은 죄가 입술로 짓는 죄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행동으로 짓는 죄까지는 많이 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수히 짓게 되는 입술로 짓는 죄,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죄를 짓게 되는 이런 일들이 많은데, 이사야도 이런 죄를 지었던 것 같습니다. 망하게 되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성령이 임하면 기쁜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너무나 괴롭고 애통하게 됩니다. 내 자신의 죄가 너무 심각하여 애통하게 되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회개하는 마음에 놀랍게도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심이 강력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반응은, 이사야의 반응은 헌신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누가 갈까? 우리가 누굽니까? 거기서 하나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우리라고 했어요. 성부하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 의논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그분들은 가실 수가 없는 영적인 한계가 있죠. 육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누가 갈고 했을 때, 이사야는 손을 들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결단과 헌신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고 오로지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기 원하는 간절한 소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자신을 드리게 되죠. 사도 바울도 이런 헌신을 하게 된 이후에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에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면 그가 이루 말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3층 천의 경험을 했다고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거를 말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을 정도로 정말 3층 천이 천국의 체험이죠. 천국의 체험을 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사는 것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본질이 아닌 것들은 대강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본질되는 그 중요한 것을 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며 주를 위해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기를 소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처한 상황과 우리 마음 상태, 우리 슬픔, 기쁨, 고통, 사랑을 주님께 고백하기도 하고 주님의 마음과 뜻을 살피기 위해서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머무는 것이 주님과의 기도 안에서의 교제입니다.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굉장히 믿음의 친구가 있습니다. 작은 그 패브릭 그 옷을 만드는 기업을 경영하는 친구인데 믿음이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참 놀랐던 것은 본인이 그 우리나라에 얘기하면은 그 전세인데 월세로 살 때도 수입이 꽤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수입을 거의 헌금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친구가 제가 인도한 교회로 와서 너무 은혜를 받으면서 그 교회가 아직 예배당이 없어서 그 헌금을 작정 헌금을 하는 때 이제 종이를 나눠줬어요. 근데 정말 조그만 집에서 아이들 3명이랑 살고 있는 친구인데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한국 돈으로 10억을 써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떨려서 제가 보여주더라고요. 웃으면서. 그래서 내가 너무 이렇게 무리하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 모든 것을 갖고 계신다 했는데 내 마음이야 언니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했는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그 기업을 축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대통령상 다음에 장관상, 수출을 많이 하는 장관상도 받고, 그래서 그 기업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특별히 자신이 뭐 하나님께 뭘 얻기 위해서가 아니고 먼저 하나님께 드리더라고요. 그런데 아침마다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를 꼭 반드시 하는데 중보 기도를 많이 해요. 근데 그 중에서 또 자신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루는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언니 몇 살 차이라 언니라고 하는데, 그래서 언니 내가 오늘 놀라운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서 주님과 교제를 했는데, 그래서 어떤 교제를 했냐고 물어보니까 본인은 이런 기도를 한대. 이게 좀 성경적인지 몰라도 주님 사랑해요. 마치 연인처럼 저 주님과 차 한 잔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차 한 잔 그 소리 좀 이상하다, 얘가 좀 신비주의에 빠진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랬는데 하고 물어봤더니 주님이 그러시더래요. 나는 영이라 너랑 차를 못 마신다. 그러나 내가 오늘 너에게 선물을 줄 것이다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네 그러고 왔대요. 그러고 나서 아침에 한 10시에 이제 매일 아침마다 그 기업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끝나고 한 10시, 11시 정도에 전화가 왔대요. 근데 내가 수주를 받았는데 100만 불짜리 수주를 오늘 받았다. 그래서 자기가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이러시지 않아도 되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많이 그날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참 아름다운 친구라 제가 이제 입양을 할 때 그 친구는 2명이나 했어요. 아이들이 5명 바글바글 합니다. 이게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하는 사람들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어떨 때는 막 하나님 얘기를 하면 눈물이 그렁그렁해요. 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 지극해서. 여러분들 이런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느낀 것이 내가 하나님이라도 축복하겠다.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라면 정말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데, 조건 없이 이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무언들 안 주랴. 여러분 자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막 사랑하는 자녀 볼 때 여러분 뭐 진짜 모든 거, 내 몸이라도 주겠죠. 내 생명이라도 주고 싶은 생각 안 듭니까? 우리가 주님과 친밀해질수록 우리는 수시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좀 안 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제가 언젠가 주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늘 우리 자신과 오늘 참 피곤하다, 오늘 지금 배고픈데 오늘 무슨 옷을 입고 갈까, 이런 대화를 자신과 하는데요, 이 대화의 상대를 주님으로 바꾸는 거예요. 주님 오늘 피곤한데요, 오늘 어디로 갈까요? 무엇을 먹어야 좋을까요? 그때 주님이 기름기가 많은 삼겹살에다 마요네즈 듬뿍 뿌려서 먹어라, 이런 말씀 안 하실 것 같아요. 주님께 물어보면 주님께서 몸에 좋은 음식을 먹으라고 하실 것 같아요. 아멘? 그렇게 되면 이제 주님과 점점 대화를 깊숙이 하게 되고, 우리도 언젠가 주님의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의 이제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것은 반드시 이게 내적인 음성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또 영적인 통찰력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하고 하나님 뜻을 계시해 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은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세계가 열립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내적인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성경 말씀을 너무 모르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 우리 오늘 교회에서 성경 암송을 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또한 내적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처가 많으신 분,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여전히 그 상처를 길게 치유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갖고 가시는 분들 안에 특징이 무엇이냐? 엄청난 두려움이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고 치유받지 않으면 늘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내적인 음성이 들을 때, 내적인 음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도 있지만 영적인 세계에 열리면 어둠의 영이 말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내 소리가 들릴 때도 있는데 하나님 음성으로 착각할 때도 있죠. 근데 이런 내적인 음성이 들릴 때 굉장히 혼란을 겪는 사람들이 대부분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제가 사역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장과 그리고 인간적인 어떤 신념이 너무 강한 사람들, 강한 기질의 사람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면의 소리를 들을 때 그 내용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 음성이 성경적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본성, 선함, 그리고 사랑에 부합되는 하나님의 음성인가를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라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하고 예화를 들어가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교회에서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감당하기 어려우시니까 뭐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을 차단하라까지 하시는데, 이것은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집사님이 이제 교회에서 문제가 좀 일어났어요. 이분이 하나님 음성을 잘 듣는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행동을 합니다. 오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음성을 들었는데 어떤 분한테 전화를 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나에게 돈을 붙이라고 하시더라. 근데 들어보면 정말 그럴싸해요, 여러분. 정말 저도 헷갈릴 때가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돈 붙일 사람에게 감동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이런 부분이 이제 나올 때는 우리가 조금 이제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자매, 좀 약간 나이가 있는 자매입니다. 그 교회에 어떤 잘생긴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는 거예요. 저 청년과 하나님께서 결혼하라는 거예요. 이해됩니다. 전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너무 비난하지 마세요. 그럴 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정말 결혼이라는 거는 정말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인데 그 청년에게도 감동을 주지 않겠습니까? 하와와 아담이 결혼했을 때도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혼했어요. 우리 소명을 위해서도 결혼해야 하지만, 또 중요한 것은 남녀가 만날 때는 인간적인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거 없이 일방적으로 그럴 때는 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근데 때로는 또 이제 이럴 때도 있는데, 그럴 때는 우리가 잘 모르겠다 싶으면요, 정말 기도를 많이 하시고 나와 이해관계가 없는 분들한테 기도 요청을 하셔야 돼요. 검증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내 기도가 올바른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자매님, 제 친구 자매님은 지금 권사님 되셨는데요, 그분은 사업적인 일에 대해서 하나님 뜻을 구할 때는 절대로 자기 뜻대로 구하지 않습니다. 전화를 해요. 나는 정말 이걸 하고 싶은데, 이 프로젝트와 이 사업을 하고 싶은데 분명히 내 욕심인 걸 알기 때문에 기도해달라. 이게 정말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이게 정답인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는 수많은 음성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고 은사가 임했다는 것은 그만큼 영적인 세계가 열렸다는 것인데, 우리가 라디오를 듣기 위해서는 그 주파수를 맞춰야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음성의 주파수를 맞추는 튜닝 작업의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가 열리면 그 어둠의 영의 음성도 들리고, 정체가 모호한 음성, 대체로 자기 음성인데요, 자기가 원하는 거, 그런 것이 들린다고 해서 무조건 라디오를 꺼버리면 하나님 음성도 듣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이렇게 좀 영적으로 이렇게 아주 충만하지 못하고 조금 공격을 받거나 마음이 좀 힘들 때가 있을 때는 저도 안 좋은 영의 음성이 딱 들릴 때가 있어요. 굉장히 기분 나쁜. 그럴 때는 바로 제가 이제 선포를 하죠. 선포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내 안에 나를 공격하는 이 악한 영의 역사들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왜 그런 음성이 들렸을까? 지금 내가 공격을 받았든지 내 안에 어떤 두려움이 있었구나. 그것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어둠의 음성, 안 좋은 기분 나쁜 음성을 들었다고 그것을 덜덜 떨지 마세요. 분명히 거기에는 원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원인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해결해야 할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것은 종종 위조 지폐를 가려내는 데 비유를 합니다. 위조 지폐를 가려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위조 지폐를 열심히 연구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진폐를 오랫동안 만졌고 본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위조 지폐를 금방 가려낸다고 합니다. 이제 은행에서 일하시는 분인데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위조 지폐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폐를 여러 번 만지고 보고 연구했던 사람들이 위조 지폐를 더 빨리 가려낼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많이 들었던 사람들은 이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분별해낸다는 것이죠. 제 경험으로는 하나님 음성, 내면적인 음성은 물론 환경을 통해서, 또 때로는 저희 어린아이와 같은 딸의 음성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를 통해서 들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귀로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귀로 들리는 것은 좀 주의하셔야 되고, 내 마음 깊숙이 내면에서 올라오는 음성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저를 책망하시거나 또 제가 손해보는 어떤 일을 헌신을 요구하셨는데도 놀라운 것은 제 마음에 기쁨과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뭔가 들었는데 계속 불안하다, 이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들었을 때 나에게 헌신을 요구하고, 또 때로는 책망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기쁨과 평강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잘 모르시겠으면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잔느 기용이라는 아주 영성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예수를 깊이 체험하라라는 책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나는 당신이 그리스도를 알고자 애쓰는 초신자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하려 합니다. 주님께로 나아가려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곧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성경을 대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으로 기도할 때는 통독처럼 막 많이 읽으면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통독하는 방법이고 이 어프로치가 다릅니다. 말씀으로 기도할 때는요, 한 구절이라도 좋아요. 읽다가 그 말씀의 감동을 느낄 때 천천히 마음으로 읽어야 됩니다. 그냥 건성으로 눈으로 보면요, 그건 기도가 안 돼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호흡 기도도 하고 마음을 안정시킨 다음에 그 마음으로 그 성경 말씀을 천천히 씹듯이 음미하면서 보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뭔가 이 말씀을 탁 읽는데 한 구절에 탁 나에게 감동이 올 때, 그러면 앞으로 전진하면 안 돼요. 그 감동이 오는 그 순간에 거기 머물러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계속 음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그렇죠. 내가 이렇습니다 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거기다 놓고 말씀을 가지고 싹 주님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구절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지? 그럴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하루, 이틀, 때로는 3일, 또 목사님을 통해서 어떨 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깨달음이 옵니다. 절대로 많이 읽어서는 말씀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읽을 때 불편한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이 말씀은 싹 지나가고 싶어. 패스. 있지요? 특히 이렇게 막 헌신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막 이럴 때 패스. 근데 이제 우리가 읽다가 마음에 불편함이 느껴지는 것은 정말 여러분 기도 잘하신 거예요. 아멘? 나 왜 기도가 안 되지? 마음이 불편하고 이해도 안 되고. 여러분 너무 기도를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불편함이라는 것은 여러분 내면에 다루어야 할 부분이 그 말씀 속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자신의 내적인 문제를 풀 수 있는 단서가 그 말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불편함을 느낄 때 주님, 나 이 말씀이 너무 불편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불편한 거 예수님 다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불편해요. 왜 불편하죠?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묵상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언뜻 옛날에 겪었던 어떤 상처나 경험들 이런 걸 보여주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 안에 치유가 일어나고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기 시작하고 또 용서가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럴 때 우리가 정말 주님과 깊은 말씀 기도로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제가 이게 한 가지 한 가지씩 천천히 말씀드릴 때 잘 이제 우리 그 강의안 받으셨잖아요. 집에 가서 이면지에 애들 낙서장으로 주지 마시고 그걸 보시고 그렇게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들의 요소가 교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 간구예요. 우리가 삶에서 필요한 것들을 간구해야 됩니다. 냉아우 또 리퀘스트 해야 된다는 것이죠. 간구는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필요를 주님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삶 속에서 필요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심지어 예수님도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셨죠. 우리에게는 욕구가 있습니다.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 이 욕구를 주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식욕이 있어야지 우리가 먹잖아요. 식욕이 없는 분도 이제는 너무 식욕이 떨어지면 치유가 안 돼요. 병 걸리신 분들 아시잖아요. 식욕이 생기면 이때부터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욕이 있어야지 또 자녀를 낳을 수 있잖아요. 예쁜 자매가 있는데도 목석같이 서 있는 청년 문제가 있습니다. 왜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또 잠도 그렇죠. 잠을 자야 됩니다. 잠을 안 자 보신 분, 불면증에 걸린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제 막 지옥 같습니다. 건강한 잠을 자야지 우리가 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이런 욕구가 욕심이 되고 욕망으로 변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표하는 사자들도 엄청나게 소 같은 거 아프리카에서 보면 잡아 뜯어 먹죠. 식구들이 다 먹습니다. 반 이상 남았는데 물고 어디 가지 않아요. 그냥 놓고 갑니다. 그 자리에 누가 오죠? 하이에나가 싹싹싹싹 와요. 뜯어먹고 또 먹을 만큼 먹고 갑니다. 그럼 누가 오죠? 독수리가 오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은 안 그래요. 먹고 남은 거 다 챙겨갑니다. 하이에나 못 먹게 해요. 독수리 다 내쫓습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비극이 더 많이 비추가고 충분히 가졌는데도 더 많이 갖기 원하는 이 욕심, 욕망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요즘에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김정은과 막말을 하면서 이게 큰 전쟁의 발단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좀 조사해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중보를 늦춰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계 대전이나 큰 전쟁들의 발단이 다 사소한 감정 싸움에서 일어났어요. 이거를 우리가 관과하면 안 돼요.
뭐 이렇게 유치한 일 갖고 일어날 수 있을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계 대전들, 큰 전쟁들이 다 그런 이유로 발단은 그런 이유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중보를 늦춰서는 안 되는데, 우리 강구라는 게 중보입니다. 성도를 위한 중보죠. 우리 욕구가 있고 욕망이 있지만 참 다행스러운 것은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더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가 욕구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려고 하는 욕구로, 그리고 그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려는 거룩한 욕망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화죠. 영적으로 미숙할 때는 자기의 리드만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자녀가 되면 더 이상 내 유익이나 내 리드만 갖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를 위한 기도가 바로 중보 기도인 것이죠.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는 중보 기도는 지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중보 기도를 밤에 시작하는데 늘 제가 이제 뭐 하는 패턴이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항상 그 패턴으로 인도하시지 않고, 제가 뭐 좀 아이들 문제가 있어서 기도 시작했는데 생각하지도 않았던 어떤 저 오지에 있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 갑자기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 미국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 그랬을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리스트가 있다고 1번 성령님 방해하지 마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면요, 이제 문제가 됩니다. 피곤해져요. 역사가 별로 없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가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력에 대한 것들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요. 고3들, 수험생들을 위한 기도회가 있습니다. 제가 그 기도회를 인도하시는 목사님한테 들었는데요, 자기가 필요 없대요. 불이래, 불. 엄마들이 와서 모여서 그 이제 수능 며칠 전부터 하는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에 가면요, 다 불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면요, 개 중에는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우리 남편 무슨 결정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막 싸우는 거예요. 막 이게 정신이 이게 나라와 민족으로 가지 않도록 막 집중해서 막 기도하실 때,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우리를 맡기면서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중보 기도인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의 요소, 첫 번째는 교제, 두 번째는 간구, 세 번째는 선포입니다. 선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알게 된 사람들이 하는 기도가 선포 기도입니다. 여러분, 주용훈 목사님께서 2주 전에 오셨는데요, 그분은 이제 전도할 때 말씀을 그냥 선포하죠. 그럼 말씀을 암송해야 되는데 그 암송이 본인에게는 기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양자의 영이 있습니다. 성령은 양자의 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친자죠. 우리는 양자로 입양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를 그대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여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며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제는 여러분이, 우리가 정말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계시고 내가 양자의 영을 가져서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똑같은 권세를 우리에게도 주셨다고 하면 그냥 뭐 주님께 뭐 이렇게 해주세요도 기도하지만, 때로는 내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냥 선포할 때 예수님이 하시는 것과 똑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장로교에서 별로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강건한 믿음이 있고 영적인 담대함을 가진, 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있는 영혼의 선포 기도는 영적 세계를 뒤흔들 수 있는 메가톤급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선포 기도가 제 기도의 한 3분의 1인 것 같아요. 예수님, 뭐 제가 이제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라고 생각하면 믿음을 가지고 제가 바로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두움 세력을 향해 꾸짖고 대적하는 기도가 바로 대적 기도인데, 이 대적 기도도 선포 기도 안의 한 종류입니다. 대적 기도라는 것은 우리 삶 속에, 우리 생각 가운데, 감정 속에, 또 의지 가운데 기생해서 거짓과 속임수로 우리를 미혹하고, 때로는 사실 그렇지 않은데 두려움의 그 거짓된 생각으로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죠. 그럴 때 악한 세력에 대해서 딱 느낄 때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시간 걸려요. 예수님 갔다가 저기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 그냥 우리가 그냥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있어요. 이제 요걸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보혈의 능력, 그리고 보혈의 능력, 보혈을 지나 우리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그런 악의 세력들에 대해서 결박을 선포하고 나갈 것을 명령하면 그냥 나가요. 왜 나가느냐? 제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인데, 우리 이번 주 말씀이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더라고요. 거기서 그 안에는, 그 안이라는 게 예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예수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니라. 아멘. 바로 이 이유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에 대해서 참 느낀 적이 있는데요. 뭐냐면은 경찰입니다. 제가 일본 경찰, 한국 경찰, 미국 경찰 좀 비교를 해볼게요. 이제 한국 경찰은 예전에는 좀 무서웠어요. 한 20여 년 전, 공권력이 좀 강했을 때는 무서워서 막 운전하다가도, 우리 남편이, 제가 신혼 초기에 경찰이 있는데 죄도 안 지었는데 눈을 안 마주치더라고요. 운전하다가 눈 마주치면 오라 그럴 것 같아. 근데 요즘엔 안 그렇죠. 한국의 경찰들이 막 의도 맞습니다. 술 취한 사람들한테. 너무 불쌍해요. 근데 일본 경찰은 너무 카와이 막 이렇게 자전거 타고 다니고, 그래 막 길거리에서 막 친절하게 가르쳐 주는 거 보면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미국에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의 LAPD, NYPD 다 모자 딱 쓰고 있으면요,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공권력을 너무 남용해가지고 지금 미국에 좀 사회 문제가 되고 있죠. 왜냐하면 거역하는 사람은 총을 그냥 쏴도 되는 거예요. 그 권한을 줬어요, 경찰에. 그러면 여러분, 그런 게 권한을 준 사람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말 안 하는 게 좋아요. 티켓 먹었을 때도 말 안 하는 게 좋아요. 제가 이제 신우가 미국에서 사는데 영어를 잘해요. 그래가지고 스피드 위반이 딱 됐을 때 경찰이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넘기지도 않았는데 하고 딱 일어나서 뭐 말하려고 이제 한국식으로 이렇게 하고 나와서 딱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말도 안 했는데 그냥 나왔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체포될 뻔했어요. 이게 차에다 이렇게 대고요. 뒤에 막 수갑까지 채울 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 미국에서는 경찰이 하라는 대로 하세요. 그래서 그때 제가 느낀 게 그 LAPD, NYPD만 딱 보면 제가 그 생각이 나서 겸손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해야지 이렇게 하는데, 마귀가 LAPD, NIPD처럼 예수 그리스도, Jesus Christ 그 모자, 그것을 딱 봤을 때 그렇게 행동한다는 것이죠. 아멘? 자, 이해가 되시죠?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봐도 벌벌 떱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말을 하셔야 돼요. 어떤 분은 대적기도 많이 하시는데 그 중요한 말을 안 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걸 써야 되는데, 뭐 엑소시스트에서 막 십자가도 그건 이름에 권세가 없어. 그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신나잖아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기만 하면 어둠의 세력들이 벌벌 떨면서 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신나요? 별로 신나는 것 같지 않으신데 그럴 건가?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하셔야 돼요. 제가 없는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다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그리고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검이라고 에베소서 6장에서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고 말씀을 많이 외워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보혈의 능력이에요. 보혈. 이 보혈의 능력 놀랍습니다. 제가 이제 개별 기도로 이제 한 2주 후부터 들어갈 건데, 다음 주부터 들어가는데, 한 주는 제가 보혈의 기도만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기 때문이죠. 제가 기도학교에서 한 두세 번 보혈의 기도만 한 적이 있었는데, 그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고 제가 더 놀랐습니다. 보혈을 덮는 기도, 마시는 기도, 이 보혈로 내 모든 어려움들을 덮는 기도를 했을 때 엄청난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 보혈의 능력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여러 가지 책들을 읽어보다가 이게 간증이 좀 나와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어떤 집사님이 남편이 너무 술을 많이 마신대요. 기뻐도 술을 마시고 슬퍼도 술을 마시고 어둑어둑해지면 술이 부른대요. 나랑 어디 가자. 그래가지고 이 남편을 위해서 예수님의 보혈을 덮는 기도를 계속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냥 놀라운 거예요. 남편이 갑자기 늘 소주를 마시면 서너 병 마셨던 그 남편이 한 서너 잔 마시니까 머리가 아프다 그러면서 들어가서 자더래요. 할렐루야. 주량이 줄어지는 것이죠. 또 TV만 너무 보는 남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서 잘 모르겠어서 텔레비에다 보혈을 덮었대요. 보혈 덮는 기도를 막 했는데 남편이 텔레비만 보면 잠을 잔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어떤 권사님이 알바를 하셨는데, 왜 그런 데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에 가면은 좀 야외에 정말 러브 호텔이라고 해서 조금 불륜의 산지인 곳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런 곳에서 청소 일을 하셨대요. 근데 할 일이 없어서 목사님한테 배운 예수의 피, 자기도 바르고 침대도 바르고 온 호텔에 발랐는데 손님이 안 오더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주세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긴밀한 교제로 하나님 뜻을 분별하기도 하고 또 중보하기도 하고 때로는 선포기도,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바르면서 기도하고 또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는 기도를 할 때 이렇게 다양한 기도, 레시피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좀 이따 그런 기도를 할 텐데요. 66년 동안 10,000명이 넘는 고아를 먹이고 또 입히고 가르쳤던 조지 밀러 목사님은 맨 처음에 그 일을 시작했을 때 이 말씀을 붙들었다고 합니다. 시편 68편 5절 말씀입니다. 거기는 없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이 말씀을 딱 봤을 때 딱 붙든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었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 수천 명의 고아를 누구한테 손 벌린 적 없이 기도만으로, 하루는 기도하면 우유가 오고 하루는 기도하면 빵 공장에서 빵이 남았다고 오고, 그렇게 해서 다 먹였다는 거 아닙니까?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나서 기도할 때 주저한 적이 있어요. 정말 내가 이렇게 기도만 해도 될까? 나가서 손 벌리고 도움을 청해야 되지 않을까? 했을 때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 내가 선포하면 될 거야 하고 선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허드스 테일러는 중국 내지 선교를 시작한 분입니다.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낙심이 오기 시작했어요. 전도가 되지 않고 몇 년이 지나도 결신자 한 명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 마음에 탁 와닿았어요. 막 말씀은 있는데 이 말씀이 탁 와닿았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 말씀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렇다. 예수님 내 안에 오세요. 난 주님만 붙듭니다 하고 이 말씀을 붙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더 이상 내가 안 돼요, 못해요, 죽겠습니다 안 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이냐 안 믿을 것이냐, 그것뿐이 자기의 선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믿기로 결단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갔을 때 놀라운 중국의 선교가 시작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연인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기도했을 때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 기도의 능력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보혈의 능력을 믿고 말씀으로 선포하고 나갈 때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여러분 안에, 그리고 여러분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일어날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가 정말 끼어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주님과 교제도 하지 못하고 정말 약자처럼 패자처럼 주님께 달라고만 했던 모든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에게 주신 그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다시 한번 회복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그 자녀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말씀의 능력과 그리고 우리가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기도할 때 영적인 세계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붙듭니다. 보혈로 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갑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씀 기도하였습니다. 아멘.